이 시간 저희들이 누가복음 4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4장도 역시 성령으로 시작을 합니다. 누가복음의 특징이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누가가 썼던 것은 성령의 역사를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령이 충만하고 또 성령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의 남은 부분이 이끌어짐을 우리가 소원하며 이 말씀을 기도하면서 묵상하고 읽기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 4장에서도 역시 예수님이 광야에 나가서 기도하시고 또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마귀의 시험을 받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누가복음 4장도 동일하게 4장 그렇게 마태복음 4장, 누가복음 4장에 이러한 내용으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요단강에서 돌아왔다 이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시냐면 광야로 나갑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이제 거기서 기도를 하시죠. 네, 그곳에서 40일이 지날 쯤에 40일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악한 사탄이 와서 시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0일간 광야에서 기도하실 때에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그곳에서 이제 깊은 기도 가운데 있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할 때처럼 기도하시고 시작을 합니다. 언제나 예수님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신 것이 뭐냐면 기도보다 앞선 것이 없다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또 하루가 시작되기 전에 여러분이 꼭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시작한 것은 참 좋습니다. 또 그런 형편과 처지가 안 된다면 여러분이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큐티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기도를 하시고 이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렇게 2절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 이 4장 마지막 부분에서는 또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나가서 기도하시는, 새벽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여러분, 세 가지 그런 시험을 합니다. 물론 마태복음하고는 좀 순서가 틀려요. 근데 이 누가는 순서가 두 번째하고 세 번째를 바꿔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느 것이 더 중하게 여긴가 여기에 따라서 다르게 이렇게 순서를 정했을 겁니다만은 누가는 이 마지막 부분이 중하기 때문에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세 가지 이 마귀의 시험은 우리가 깊게 묵상하면 여전히 예수님을 시험했던 이 마귀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여전히 이렇게 시험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기셨듯이 저와 여러분도 넉넉히 말씀으로 이길 수 있음을 또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악한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성경에서 4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되어 이길 수 있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영이신 성령님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이기십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를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악한 사탄을 무장해제시키고 이긴다라고 우리가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또한 예수님의 이름이 이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이깁니다. 우리가 이미 봤습니다만 마가복음 16장 18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다 예수님과 연관된 것만이 예수님과 연관된 것이 악한 자를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 예수님의 말씀이신 이 성령의 그 말씀,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예수님의 보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의 제자로 살아갈 때 세상의 악한 자를 이길 수 있게끔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또 넉넉히 승리하는 삶을 살게끔 그렇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악한 자가요, 목적이 중요합니다. 악한 자가 왜 자꾸 우리를 미혹하고 또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는 사자처럼 우리의 주변을 맴돌고 있을까요? 당연히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목적이에요.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약한 자가 하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도요, 어떻게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비집고 들어가서 그것을 깨트리려고 할까? 그런 목적을 가지고 깨트릴까 하는 목적을 가지고 악한 자가 미혹을 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악한 사탄이 아담과 하와와 예수님의 사이를 갖다가 비집고 들어가서 이렇게 분열시키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죄라는 것은요, 바로 그 목적에서 떠난 것이 죄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관역에서 화살이 이렇게 날아가는데 관역을 맞추지 못하고 다른 걸로 나가는 것이 그게 죄라는 거예요. 하마르티아라는 그런 죄의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이 약한 자가 하는 일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서로 친밀한 가운데 아담아 그러면 네 저가 여기 있습니다. 이런 교통 가운데 있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비집고 들어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버려요. 악한 자가요. 죄를 짓게 해가지고. 그래 죄를 짓자마자 아담과 하와가 숨었잖아요. 두려워서. 다른 때 같으면 하나님 만나면 기뻐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서로 대면하고 말하고 했는데요. 하나님이 나타났는데도 아담과 하와가 나오지 않아요. 막 숨어 있어요. 아담아 했는데 아무 소식이 없어요. 너 어딨냐? 아담아 찾으니까는 부끄러워서 숨었다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무화과나무 잎으로 몸을 가리고 숨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약한 자가 하는 일은 언제나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렇게 파괴하려고 해요.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삼위일체 하나님 되신 그분의 관계를 비집고 들려가려는 약한 자, 이 사탄의 그런 미혹을 보기 바랍니다. 첫 번째 여러분,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굶주렸잖아요. 그런 상황을 잘 알아요. 예수님이 너무나 배가 고프다라는 것을 이 마귀는 알죠. 그래서 미혹이 뭐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렇다면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한번 해봐. 능력을 보여줘.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넉넉히 물론 돌을 떡덩이 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셨죠. 예수님은요. 창조주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탄의 말을 듣지 않죠. 예수님은 자기가 가진 이 권세와 능력을 자기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습니다. 지금 배가 고프니까는 떡이 되어서 떡 만들라고 먹어봐 이거예요. 너 만족을 채워봐. 너 떡이 필요하잖아. 너 능력으로 너를 위하여 한번 써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라고 말씀하면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는요. 누가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기록된 바면서 기록된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이기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 기록된 말씀이 뭡니까? 모세오경에 신명기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도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구약의 말씀의 능력으로 악한 사탄을 물리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기 때문에 구약은 필요 없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예수님도 구약 시대도 계셨고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에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을 우리가 버려서는 안 돼요. 구약의 말씀도 역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니까요. 예수님도 신명기서 구약 말씀을 가지고 악한 자를 이기잖아요. 넉넉해요. 그리고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서 오직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말할 때 이때 성경은 구약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 신약은 이렇게 정경화되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붙잡고 나가야 됩니다. 다만 신약의 눈으로 우리가 구약을 봐야 돼요. 그래서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구약은 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에요. 예수님도 역시 살아서 구약 시대도 예수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되셨음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요. 자, 여러분 여기서 처음에 이 돌로 떡이 되게 하라라고 이렇게 유혹을 한 것이죠. 예수님 말씀으로 물리칩니다. 여기서 하나 여러분 왜 악한 사탄은 이러한 일을 했을까? 물론 예수님이 줄이고 있는 상황을 이용했을 거고요. 더 현실적인 경제적인 문제가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크다라는 것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예수님도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요. 오늘날도 역시 경제적인 문제 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미혹하는 약한 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넘어가죠. 미혹에 빠집니다. 근데 여러분, 마치 이걸 보고 있으면요, 광야 시대에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자는 마치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렇게 만나가 내렸던 그런 모습, 뭘 갖다 여기서 예수님보다 행해봐라 하는, 다시 말하면 성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것을 갖다 성부 하나님 말고 빼고 이제는 네가 성부 하나님처럼 그렇게 권세를 가지고 이러한 일들을 해봐라 라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그 틈을 악한 자가 이용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요한복음 4장 30절에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 독자적으로 뭔가를 행하기 위하여 왔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우리에게 가르쳐 줄 때 나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되 온전히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예수님 말씀했거든요. 만약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요, 구약의 말씀과는 다르게 예수님이 독자적인 행보를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됐겠습니까? 예수님은 철저하게 성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죽기까지 순종하면서 이 세상에 오셨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성취하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이 친밀감을 바로 약한 자는 노리면서 그렇게 행사해 보라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는요, 이제는 예수님을 어디로 보니까 이렇게 돼서 5절이에요.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어디로 올라간지를 몰라요. 어쨌든 높은 곳에 올라갔겠죠. 그래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물론 가짜로 천하만국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보여주죠. 그러면서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렇게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 이 모든 걸 다 주겠다. 다 얻게끔 하겠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뭐냐면은 나에게 절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마귀에게 한 번 잠깐 절을 안 하면 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다 주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놓고 우리가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당신의 목숨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을 구속하기 위하여 섬기기 위하여 그렇게 오셨다 했잖아요. 근데 마귀는 어떻게 유혹하냐면은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을 얻을 필요 없어. 다 내 거니까 나한테 잘 한 번만 하면은 너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지 않아도 돼. 이 모든 사람을 다 구할 수 있어. 천하 만국을 다 너에게 줄게 하면서 그렇게 미혹을 하는 거예요. 언제나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처럼 도적이잖아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그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요, 마귀는 언제나 더 지름길이 있다라고 말해요. 더 쉬운 방법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야, 살짝 한순간만 그렇게 거짓말 해봐. 그러면은 다 이것이 네 것이 돼. 뭐 다른 사람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다른 사람 다 그 길로 가는데 너도 그 길 가봐. 뭐 유별나게 예수 믿지 마 하면서 이렇게 세상과 짜가면서 적당하게 살게끔 그렇게 해요. 성경에 어디도 없습니다. 그런 말은. 여러분, 구원 얻고 우리가 영생 얻는 것이요,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값싸구려 구원이 아니에요. 근데 늘 마귀는 이렇게 와서 우리를 유혹을 해요. 예수님께도 역시 한 번만 절하면 다 주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마귀를 말씀으로 무찌릅니다. 주 너희 하나님만 섬기라 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요. 나는 그것 때문에 절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사탄이요, 아담과 하와에게 가서 이 유혹을 하잖아요. 이거 한번 먹어봐. 그러면 하나님처럼 돼. 영원히 살 뿐만 아니라 지혜가 하나님처럼 돼가지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 못 먹게 하는 거야. 그 나름대로의 논리로 이 아담과 하와를 갖다 설득을 하잖아요. 근데 하와가 넘어가 버리죠. 그 논리에. 진짜 보니까 막 보암직도 하고 지혜가 있을 만큼 탐스러워요. 먹기만 하면은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언제나 마귀는요, 뒷감당을 못합니다. 책임 안 져요. 다
자기가 책임지는 거예요. 천하의 만국을 보여주는 것도 그게 여러분 뭐 자기 겁니까? 물론 그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그가 쫓김을 받으면서 다스릴 수 있는 세상에 살 수 있는 그러한 허락을 하셨죠. 그가 심판해서 다음에 불못에 던져지는 날까지요. 그래서 세상에서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악한 자가 지금 세상의 영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함으로 인하여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우리 주님의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은 그 주님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런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위임을 위탁받은 것이죠. 자, 예수님도 이렇게 만일 네가 잘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8절에서요.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만약에 경배했다 그러면 이게 마귀는요. 예수님으로 하여금 마귀를 섬기게끔 그렇게까지 하잖아요. 다 주겠다라고. 그러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며 절하며 경배하며 경외하며 나가는 것하고는 반대가 되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악한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저와 여러분에도 역시 와서 계속해서 이걸 유혹할 겁니다. 하나님 말고 두 주인이 있는데 다른 걸 섬겨라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미혹할 겁니다. 딱 한 번만 이렇게 말합니다. 그 미혹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에 여러분 이제 그를 데리고 성전 꼭대기로 갑니다.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그러면서 이제는요 이 마귀가요 말씀을 인용을 해요. 이것이 여러분 마귀의 마지막 그 내용이죠. 여기서 누가가 기록했던 마지막 내용.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마귀가요 성경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마귀에게 미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지 못한다 그러면은 미혹에 빠져요. 막 신천지들 막 성경 공부하자라고 하잖아요. 이 성경 공부 말씀을 알지 못하면 미혹에 빠져요. 근데 특징이 뭐냐면 딱 그 부분만 이렇게 뽑아내가지고 마치 그것이 아전인수격으로 자기 물에 물대기로요. 막 이렇게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만 그렇게 엉터리 해석을 하면서 그렇게 막 이 마귀들이 엉터리 해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의 특징은 말씀을 이렇게 인용한데 중간에 뭘 쏙 빼먹어요. 아담과 하와를 미혹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이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렇게 질문을 하면서 접근을 해요. 여기도 역시 이거 보니까는 시편 91편 11절 12절을 인용하는데 빼먹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이 모든 길에서 이걸 빼먹어요.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를 명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너를 지키시리라. 이것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지키시겠다는 약속이거든요. 전체 문맥이요. 하나님이 이렇게 시험해서 자기 좋을 대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지켜줄 거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장난삼아 호기심으로 내가 이 일을 하겠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진짜 지켜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동행하고 섬기며 살아라라는 91편의 말씀이죠. 근데 마귀는 이것을 쭉 뽑아가지고 한번 뛰어내려봐. 그러면은 천사를 보내갖고 너가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끔 너를 붙잡아 줄 거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대답합니다. 12절에서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마치 무리바 물 사건이에요. 하나님을 시험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실까? 안 계실까? 그럼 내가 한번 시험 한번 해볼까? 그러면서 뛰어내려고
하나님 우리를 언제나 지키시고 함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할 때 성경은 그가 나를 믿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시험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특히 마지막 때에요. 악한 이단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미혹을 할 때 우리가 말씀을 정확히 알고 깨닫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됨을 알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무리바에서 물사건으로 하나님을 시험했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예수님은 주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여러분 말씀이 나가면요. 이 마귀는 꼼짝을 못해요. 성령의 검이기 때문에요. 유일하게 마귀를 공격할 수 있는 것은 이 검,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매일매일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옛날에 하나님 말씀 내가 많이 읽었다고 깨달았다고 오늘까지 그 은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옆에 나아가서 그 말씀과 기도로 힘을 얻고 우리를 미혹하는 악한 자를 우리가 이기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6장에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도 함께 기도를 하죠. 3명 데리고 올라가서 더 깊은 곳으로 가서요.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잠만 자잖아요. 한 번 기도하고 오니까 잠자니까 깨어서 말합니다. 깨어 있으라.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앞에는 미혹받지 않도록 기도해라.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은 시험에 빠지고요. 미혹에 들게 되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시험에 든 거예요. 그걸 못 이겨내는 거예요. 상황을 못 이겨내요. 그러니까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다라고 거룩해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기도가 아니라 오늘 기도 매일매일 우리 주님과 말씀과 기도로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마귀가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언제나 마귀는요 떠났다가 또 다시 옵니다. 얼마 동안 안 없어져요. 그래서 늘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됨을 가르쳐 줍니다. 자 14절을 보니까요 성령의 능력으로 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어디로 돌아오면은 갈릴리로 이제 돌아가시니 이렇게 되어 있죠. 성령과 함께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렛으로 돌아왔어요. 안식일이 되어서 회당에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이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이제 예수님께서 서서 회당에 쓰니까 성경을 읽으려고 쓰니까 이사야 글을 줬다라고 성경에 말하죠. 그때 막 이렇게 두루마리로 돼 있잖아요. 이걸 갖다가 딱 줬어요. 예수님께서 성경을 펴가지고 찾아서 읽습니다. 바로 여러분 이사야서 61장 1절 이하를 읽어요. 이건 이사야서 61장은 메시아에 대한 글이에요. 그걸 읽습니다. 자, 18절 보세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에게 자유롭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즉 메시아가 와서 이러한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이사야는 그렇게 예언해 놓았던 말씀이죠. 복음이 증거되고 또 이렇게 자유가 선포되고 눌린 자가 자유를 얻고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구원에 받는 은혜의 해가 있게 될 것이다. 근데 예수님이 딱 덮어요. 그리고 그 책을 넘겨주고 앉으셔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아 지금 방송이 또 끊긴 것 같네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 방송이 다시 또 연결이 된대요. 저게 좀 왔다 갔다 하네요. 여기서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이 말은요. 오늘 이 말씀이 성취되었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이제는 그들 앞에 서서 이 메시아의 글이 오늘 너희들에게 성취되었다. 너희들이 오늘 메시아를 보았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 요셉의 아들 아니냐?
내가 그의 아버지를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가 메시아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막 그들이 깜짝 놀라면서 참남하다, 신성모독하다라고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해달라는 거예요. 이 의사야 내 자신을 고치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그때 당시 속담이에요. 뭔가를 행할 사람은 너 자신부터 먼저 행하고 고치고 그 다음에 다른 거. 의사라 그러면 너 자신부터 고쳐보고 다른 사람을 고쳐라. 뭔가 능력이 있다 그러면은 너 자신부터 고치고 그 능력을 행하라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너는 사람인데 어떻게 메시아라고 하느냐라는 것과 말씀에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다 하면서 이 말씀을 해요. 엘리야를 말합니다.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을 때 이 예루살렘에도 그 유다 땅에도 많은 과부들이 있었다. 그때 다 그 기근 가운데 있었는데 그럼 엘리야가 누구에게 보냄을 받았냐? 하나님이 엘리야를 이게 사렙다 과부 한 사람한테 보냈다. 여러분 알잖아요. 사렙다 과부가 먹을 거 없었는데 엘리야를 영접하죠. 그래가지고는 그 독 안에 밀가루와 그리고 기름이 마르지 않는 그런 복을 사렙다 과부가 받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엘리사 시대에 많은 이스라엘에게도 예루살렘 땅에도 이렇게 나병 환자들이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보내는 사람은 나아만이었죠. 나아만 한 사람, 수리아 사람 나아만 한 사람만 고쳐주었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은혜를 받았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얘기하니까 그들이 화가 났습니다. 이것을 자기들에게 한 말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진즉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못 받았다. 너희들이 나를 배격하니까 아무 그러한 은혜도 받을 수 없다라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이 말씀이죠. 내용이요. 그랬더니 예수님을 끌어가지고 죽이려고 해요. 예수님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끌어서 낭떠러지로 데리고 가요. 근데 여러분 거기서 밀쳐가지고는 이 모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메시아라고 말했기 때문에 낭떠러지 떨어뜨려가지고 죽이려고 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요. 자 29절이요.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서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님 죽이려고 했어요. 자기가 메시아라고 얘기했다고. 근데 예수께서 30절이요.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밀어뜨리려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풀려났는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은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가운데로 예수님 권세로 지나가요. 그래도 그들이 떨어뜨리려고 했지만 떨어뜨릴 수가 없었어요. 왜요? 아직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셔야 될 예수님이고 죽을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어떤 환경이 아무리 애워싸도요. 곧 죽을 것 같아도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그 일 때문에 우리가 훼손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갈 때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인도하심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그들의 손에서 벗어났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은 기록하지 않아요. 그러나 단지 누가는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로 지나면서 그곳에서 내려오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으면 보게 됩니다. 가버나움에 갔습니다.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막 소리 들리기 시작합니다. 자, 34절 보십시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나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꾸짖어서 말합니다. 잠잠하라.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니까 막 귀신이 나와요. 근데 그 사람은 상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에 말합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귀신들이 나간 것 때문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약한 사탄 마귀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아요. 그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아는 것하고요. 표면적으로 아는 것하고요. 믿는 것하고는 또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안다라고 믿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막 여러 가지 지식을 통해서 안다라고 믿는 게 아니고 믿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돼요. 그리고 마음 가운데 그분을 모셔야 돼요. 그리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 것이 믿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구주로 우리를 구원한 구속자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삶 가운데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믿음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마귀도 여러분 예수님을 알고 떠든다라고 우리가 야고보서에도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통치와 간섭이 있고 이끄심을 받는 삶을 사는 것이 믿음임을 그래서 살아있는 믿음이다라고 말하죠. 죽은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믿음은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 그 모든 것 가운데 우리 주님과 함께 연합되어 동행하는 삶이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내가 죽고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를 버리신 그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믿음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분과 연합하여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믿음임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살아계심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자, 여러분 온갖 병자들을 예수님께서는 고치십니다. 시몬의 장모님, 장모 열병도 고치시죠. 그 즉시 낫고요. 여러 사람 일일이 예수님께서는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 지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의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라고 말하죠. 지금 여러분 이제 사역이 시작되는데 막 약한 사탄이 이렇게 왜 당신은 내가 누군 줄 압니다.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왜 예수님이 싫어할까요? 오히려 여러분 복음이 증거되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아니 귀신이 아니까 막 떠드니까 다른 사람들이 더 예수님이 누군 줄 알고 더 믿을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말하는데요. 이것은 예수님 생각과는 다른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이 누군 줄 알고 떠드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잠잠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예수님은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것은요. 이 점차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은 점차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될 일을 먼저 하지 않습니다. 질서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이 행하시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마귀들이 이거 떠들고 다닌다면요. 여러분 다른 동네에 가서 예수님이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곳에 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요. 그렇지 못했음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내잖아요. 예루살렘에 올라가가지고 내가 죽어야 된 것들도 나타내잖아요. 3일 만에 부활할 것도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그때에 그렇게 행하시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42절 보십시오. 날이 밝으며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동네에 들어가기 전에 한적한 곳에 가서 나갔다. 이건 기도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뭘 달라고 요청하는 기도가 아니겠죠.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은 주님과 친밀한 가운데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기도도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친밀한 가운데 기쁨 가운데 늘 머무는 아름다운 기도의 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기도 생활이 아니라 진짜 우리 하나님을 묻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뜻을 받고 예수님처럼 이러한 아름다운 예수님과 나만의 골방의 기도 큐티 시간 또 새벽 미명에 나와서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기도의 시간이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 붙잡아요. 우리 이곳에 같이 있어요. 떠나가지 마세요. 하는데 예수님은 떠나갑니다.
다른 동네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 내가 이것 때문에 왔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특히 오늘 그 세계의 시험, 마귀의 시험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악한 자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비집고 들어오려 그래요. 이 연합을 떼어 놓으려 그래요. 우리가 믿는 것은 연합인데, 포도나무와 가지가 바로 이 믿음의 관계인데, 연합인데, 악한 자는 언제나 이 사이를 비집고 돌아와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려고 해요. 분리되면 이게 죄가 되는 거예요. 악이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판단할 때요, 악한 자로부터 온 것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가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대신에 네가 영광을 받아라라고 그렇게 자기 정욕대로 살고, 또 하나님 대신에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라라고 그렇게 미혹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잘 살펴서 말씀의 거울 앞에 보면은요,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더 하나님께 영광, 더 가까이 하나님과 연합되게 하는 것은요, 성령님이 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게 하고, 하나님을 더 섬기게 하고, 또 형제자매를 사랑하게 하고 섬기게 하는 것은. 그러나 언제나 악한 사탄은 분열시키고 이단시키고 서로 떼어나고 이간질하고, 이 모든 것들은 악한 사탄이 하는 짓이다라고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고 어떤 시험과 미혹이 오더라도 말씀의 검으로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40일간 금식하시면서 줄이셨을 때에,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이 가진 권세를 자기를 위하여 남용하라라고 미혹하는 그런 악한 사탄 앞에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말씀의 검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에 거하는 것이 예수의 제자라고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열방마스크에서가 모든 권속들은 말씀의 검을 가지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승리하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사이를 비집고 미혹하고 유혹하는 악한 것을 말씀으로 이기는 우리가 되게끔 역사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이 악한 세대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셨사오니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미명에 나가서 우리 주님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있었듯이 하나님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